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초막절의 상경하심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에 이후에 앞에서 되어진 사건 이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절에 6월절, 그러니까 4월부터 초막절 10월까지 약 6개월간 유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유대로 가시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음을 더욱 많이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7장 2절인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인데요.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약 10월경에 해당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여 한 주간 동안 옥상이나 마당이나 길가나 혹은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그 해에 추수한 새 곡식을 바쳤습니다. 3절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고 권면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출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출세하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갈릴리와 같은 시골 구석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운동을 위한 구속의 주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출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7장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실 때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하루나 몇 시간 후에 올라갔다고 하면 하루가 몇 시간 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형제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7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지 않겠지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올바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인본주의와 의식주의로 또 타협주의로 끌고 나가는 생명이 없는 교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도리어 그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증거해야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고 양들을 올바른 진리로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명절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권하시고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0절인데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이 되어야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밀이 올라가신 것은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을 피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으면 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핍박 가운데서도 드러내서 증거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에는 담대히 드러내놓고 증거하셨습니다. 11절인데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요, 믿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기가 뚜렷했습니다. 12절인데요. 예수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자, 11절과 달리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박탈했고 무리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성전에 서서 많은 대중에게 담대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자신의 할 일을 다해 나가셨습니다. 15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교훈이 성경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예수님은 정규 학교나 명문 선비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아는가 하고 놀란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교훈은요, 예수님 자기의 지혜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람에게 배우고 못 배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또 그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예를 쓰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밝아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심정이 어둡고 마음이 둔하여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분별치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예를 쓰며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정신이 없고 또 영이 살려고 사모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18절인데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여 자기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요 하나님만 위하는 것은 참되고 불의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불의한 교역자요 싹군입니다. 자기는 희생하고 무효, 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복음의 역사만 잘되게 하는 자가 참된 교역자입니다. 성도들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인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불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에 예언하였고 율법의 실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의 껍데기인 의식과 의무는 열심히 지켰으나 그 속에 내포된 진리와 알맹이,
내적 생명적인 것에는 버렸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교회 제도와 예배의식과 설교를 듣는 것과 예부적인 교회 봉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한 신령한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성경을 범하는 것이요 껍데기만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20절인데요.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무리들은 당국자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할 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언제나 교권자들이 하는 간악한 일들을 일반 교인들은 모르는 것이 상례입니다. 경험해 본 자와 지내 본 자만 알게 됩니다.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은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여 상을 들고 걸어가게 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괴이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22절인데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자, 모세오경에 할례를 주라고 명했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랴. 자,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명령으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가 출생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에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23절인데요. 할례는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한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났는데요. 할례의 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을 용납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전신을 깨끗게 해서 낫게 하는 일을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자로 여기지 말고 당연히 용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24절인데요.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안식일은 사람의 영적 생명을 살펴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예부적인 면과 의식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올바로 알고 판단해야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공의의 판단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누가 했든지 옳은 것이고 죄는 누가 범하든지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상과 같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은혜 시대의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